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김승호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일부에 소개드린 영상, 돈의 속성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 매장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면서 연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의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순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서로는 김밥 파는 CEO, 자기 경영 노트, 사장학 개론 등이 있습니다. 저자의 폭넓은 경험과 깊은 사유의 결과물인 책은 또 한 번 큰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부를 이루는 길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삶으로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만은 없는 그가 걸어온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십 년간 갈고 닦은 그의 인생 노하우를 책을 통해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며 그의 멋진 인생길로의 안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새로 만난 사람은 갓 구운 빵이다. 인간관계를 하나의 과일나무로 보면 가족은 뿌리와 같습니다. 친척은 각각의 기둥이며 동창이나 오랜 친구는 그 친분의 깊이에 따라 굵은 가지를 지나 뻗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무가 크고 굵다는 것은 깊이 있는 친분 관계나 인연이 많다는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잔 가지가 많고 풍성한 경우는 최근에 만나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삶의 가치를 나누거나 사업 관계에서 이득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가지 끝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과실은 결과지에서 자라는데 대부분의 결과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년생 혹은 2년생 가지입니다. 3년 이상 된 가지에서 과일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감나무는 1년생 가지와 2년생 가지에서 거의 100% 과일이 열리고 3년생 이상은 아예 없습니다. 복숭아 나무 역시 1, 2년생에서 거의 모든 열매가 열립니다. 노쇠한 가지들은 이런 1, 2년생 가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직접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노쇠한 가지를 잘라내면 그 잘라낸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자라나 그제서야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라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 연애, 정치 권력의 분배, 이념의 공유가 최근에 만난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래 당신이 이득을 보거나 지식을 활용하거나 사업적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부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벌인 것들입니다. 삶에서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은 이렇게 최근에 만난 사람을 잘 활용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오랜 인연은 자신을 지탱하는 가지로 정서적 양분을 줍니다. 하지만 오랜 인연은 검증이 됐다는 생각에 인연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인연에게 안주하는 나무에는 잎사귀도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은 검증이 됐어도 확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은 가지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가지를 만들지 못하는 나무는 굵어지다 안으로 구멍이 나고 그렇게 빈통이 된 뒤로는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오랜 인연에 안주한다는 것은 고착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굵기만 키우다 고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가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야 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과 단 한 번의 만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식당의 점원, 공항에서 만난 옆자리 승객,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새 친구 등 모두에게 품위 있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꽃이요,
열매를 가져다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인생을 돌아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거래를 열어주고 자본을 마련해준 사건들이 모두 새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새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적 결정이나 판단 대부분이 만난 지 1년 안쪽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연애에 빠질 때도 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과 시작하며 불과 몇 분 만에 인생 전체를 거는 청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방문했다는 그 유명한 프랑스 파리 빵집 스토레의 빵이나 긴자 키무라야에서 파는 앙금빵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분과 우유, 생이스트,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만 가지고도 우리 집 부엌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빵의 이름은 갓 구운 빵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인생에 있어 갓 구운 빵과 같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으며 그 모습에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삶의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장자의 말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면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입니다. 유비는 아들을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석가모니의 남을 자신과 같이 여겨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신앙,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사회 안의 부당함, 차별,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할 부당함, 나를 향한 차별, 나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편의점 젊은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일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겨야 합니다. 70년대 중동 노동자로 가셨던 아버지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삼촌과 고모 대하듯 애틋이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정치 견해와 종교의 자유를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쓸데없이 칫솔질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을 내 몸 중 일부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이유 없이 구겨진 채 버려지는 것을 나무의 한 생명이 제값을 못하고 사라지듯 아까워해야 합니다. 라면 박스에 들어있는 나무젓가락 한 개도 그 몫을 다하도록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전략이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온 우주가 그를 도우러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전 우주가 함께 동하여 나를 돕게 하는 힘입니다. 지극히 이타적 행위가 지극히 이기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원리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로 그가 나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각 나라나 문명권이 표현하는 신이란 조물주 혹은 천주를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신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흔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표현되거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무엇을 감히 헤아려 이름 지을 수 없기에 단지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는 한때 보수적이며 원리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같은 교단에 들어갔으나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믿었던 교리와 행위가 미국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점에 의문을 가진 나는 언어 문제를 핑계로 내가 가진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기독교의 종파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느 종교가 참인가를 넘어 종교 자체가 참인가를 놓고 숙고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고민은 사업으로 복잡 다단했던 시절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문제가 내 인생 전체의 가장 큰 해결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고민과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3년 넘게 가진 어느 날 밤, 퇴근해 집으로 들어가다 주차장 안에서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해탈의 그 무엇을 경험했습니다. 내 나이 33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로 나는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가 믿었던 신앙으로 내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오랫동안 그 이유조차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겁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내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면 내 자유의지로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자유의지를 당연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신이라면 내 결정은 이미 그의 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날 이후 예수를 신으로 모실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고 종교로 기독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더 내밀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예수는 종교적 압박과 정치적 고난에 쌓여있던 유대인에게 신이란 징계하고 벌주고 죽이시는 분이 아님을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자유로운 사랑의 상징임을 알리기 위해 실제로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장 큰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대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설파하면 유대 권력과 정치 권력에 목숨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굳건히 사랑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가 신이 아니라 해도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전혀 손상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인종, 다른 정치적 신념, 가난한 자, 게으른 행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 간용과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난 여자, 동성애자, 무례한 사람, 게으름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조차도
그들의 성장 환경,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부분들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가 왜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가졌던 신앙을 받아들인 순간 나는 오히려 종교 너머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어도 신이었습니다. 결국 예수가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긴 역사로 이어진 율법과 정형화된 종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공포를 팔아 생존합니다. 지옥, 천둥, 일식, 지진, 죽음 등은 종교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과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과학 발전이 이어지며 종교의 자리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종교는 윤리적, 도덕적 방향으로 재정립을 해가며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모든 종교의 탄생과 발전은 바로 이런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명쾌하게 나누지 못하는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종교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형상을 갖추고 인격적 개체를 갖춘 신을 찾는 일을 멈췄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이 가장 도덕적이며 우주의 법칙이야말로 신의 법칙이고 윤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형의 우주를 창조한 무형의 원리, 이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신이란 노자의 도와 자연이 어우러진 천지불인과 스스로 그러함의 상태가 더 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관여하지 않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지 않으므로 가장 인자함을 나타내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러함으로 모든 우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한 율법과 계명과 의식을 통해서는 절대 전 우주를 이렇게 틀림없이 운영하지 못합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불교 경전 금강경에 나옵니다. 만약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어떠한 모양도 참다운 부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미 인식과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의 이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능력이 뇌 속에 담겨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간 내부에 이미 자기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이라도 그 신성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듯이 형상을 한 신이 없더라도 이 우주를 하나의 의미 있는 완전체로 만들어낸 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상을 가진 창조주로서의 신보다는 이성을 깨친 인간이 본질적 의미로 신에 더 가깝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지만 쓰이는 것은 그릇 속에 담긴 비움이다. 교리나 계명 혹은 특정 종교는 하늘을 이해하는 도구일 뿐 그것이 하늘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종교들은 그 두께를 중심까지 키워낸 그릇과 같습니다. 안에 넣을 자리를 만들지 않고 수없는 규칙과 계명과 잡다한 의식과 예배 방식으로 두께만 존재하고 비움 없는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릇을 깨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주의 원리나 신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까닭입니다. 내 인지 능력이 왜 하늘이 존재할까? 묻는 순간 하늘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갖는 순간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있기에 세상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나는 생명이 있기에 존재함을 알게 되며 내가 곧 저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세상 만물은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너와 내가 이곳과 저곳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